이 시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본문의 한 구절을 제목 삼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또 은혜로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조금 더딘 거 보니까 무언가 있으셨나 본데요. 제가 저희 집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 이후에 가끔 이제 꽃을 맞춥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꽃이 그려져 있는, 앞면은 꽃이 있고 뒷면은 빨간색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 꽃을 좀 맞추는 게임들을 가족들이 모여서 좀 하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멈췄다 섰다라고 하는 게임을 하진 않고요. 저희 집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뻥이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하는데, 사실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저희 아버지가 들으실 텐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안 하세요. 고스톱도 안 하시고 뻥도 안 하시고 잘 안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잘 하시거든요. 잘 하시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냐면 갑자기 가끔씩 이제 패가 쪽수가 인원수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충돼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이제 너무 오랜 기간 앉아 있으면 또 이제 선수도 교체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끔 이제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자리하실 때가 있는데, 자리하셔서 이제 같이 그 게임을 하면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계산도 빠르시고,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참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전에 참 이런 것들을 즐겨 하셨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랑 제 어머니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꽃놀이를 함에 있어서도.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제 어머니는 마음과 감정과 얼굴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좋은 게 들어오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 우울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저희고 저희 어머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전혀 안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는 좋은 게 들어오도 나쁜 게 들어와도 아주 그냥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그 게임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의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거든요. 개인적인 고백인데, 그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모습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인에 대해 놀라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놀랄 수도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하여서 놀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나?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가? 내가 해놓은 일, 어떠한 내가 해놓은 말, 혹은 내가 행한 행동들을 제 스스로 생각하고 곱씹고 반추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 안에 이러한 면이 있었나? 라고 하면서 후회하신 적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상담학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중인격인데요. 즉, 한 사람 안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세 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인격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 다중인격을 정신적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가 이제 무죄로 판결이 끝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병적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치료의 대상이지 형벌적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이러한 증상을 이용하여 범죄자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바라는 모습,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감정들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생각과 행동을 행하는 나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라든가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동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이 함께 혼재되어져 있고, 내가 숨기려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없애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악한 본성들, 좋지 않은 모습들과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의 심각한 심정과 고민을 교회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인정하기 싫어하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하고 옳지 못한 본성이 있음을, 근데 그것에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세상에 이렇게 비열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니, 그게 나 자신이라니 라고 하는 탄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행동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19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처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본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이 고백을 확장시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동의하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자신의 성품과 나 자신의 욕심이 이기는 삶,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처절함과 그리고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감정과 모습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절망감을 표출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과 정반대되어지는 삶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악한 자인가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 고발의 과정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과연 그 처절함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다 그렇지 라고 하는 자기 동조적, 자기 연민적, 자위적 의미에서의 스스로를 위안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은 원래 그렇다, 그렇게 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걸 보시면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리고 자신이 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년을 죽였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조상 가인보다 더 많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하여, 라멕은 노래를 통하여 악을 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즐기고 나아가 악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비슷한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순서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데 사내들인 법정에서 최종 심문을 하고 형틀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가게 하고 십자가를 매달고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누구라도 그 일을 맡은 자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을 죽일 수 있다, 내가 죄인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력의 탄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잔인해지죠. 예수가 쓰러질 때까지 채찍으로 때립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하며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명패를 그 머리 위에 달아놓습니다. 아주 강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33세의 한 청년이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죽어갈 때 자신이 그 청년의 죽음을 십자가형으로 집행해야 할 그 원칙 아래에서, 법칙 아래에서 해야 할 일을 뛰어넘어 더 악한 일을 그에게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을 자신의 감정의 해소로 그 로마 군인들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 사이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저 잠시 좀 부주의함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잔인해질 수 있고 더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라멕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했던 그 로마 군인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잔인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굳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이 결코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잘못했다 결정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껏 정죄해 버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소외시킵니다. 처절할 만큼의 악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며 동시에 불쌍하리만큼 악함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나라고 하는 자, 우리라고 하는 자의 가장 악한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시면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당시 굿수인들은 흑인들입니다. 흑인의 피부가 희게 된다면, 표범의 얼룩 무늬가 빠지게 된다면 인간이 죄 아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도 예레미야와 같았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시편 5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마음 깊숙이 악하고 추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가능성은 애당초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비겁하게, 악하게, 부주의하게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게 천국에도 가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누리려고 애쓰는 그 두 가지의 본성을 우리가 그냥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두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믿음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해야 할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무수히 많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라고 한 말을 통하여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간구합니다. 내 안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권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함을 내가 더 이상 용납치 않으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인정인 것입니다. 그 인정을 넘어서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 내 이중성, 내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나를 절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약함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함이 우리 안에 두 번째로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본성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은 나로 하여금 오늘을 넘어서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우리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좌절시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빼고는 여러분과 다를 것도 나을 것도 없는 약하고 부족한 자가 저인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서 그 어떠한 가능성도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자이기에 그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희망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제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 한없이 절망하였던 사도 바울 또한 바로 여기에서 유일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의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의 법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아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죄인으로 알고 나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내가 나를 약하게 여기지 않아도, 내가 나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아도 세상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시대 같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 참된 소망과 희망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또 처절한 세상살이,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죄성이 문득문득 드러나 나를 절망시키고 낭망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인정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족한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총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의 은총을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 믿음으로 진일보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이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